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 7, 8월은 태풍 셀마우를 위시해서 근년에 보지 못한 대폭우와 홍수의 재해가 일어난 때인 것입니다. 기상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금년 7, 8월에 쏟아진 비는 보통 1년 동안 내리는 강물량에 맞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만도 물경 5천억 원 이상이며 인명의 피해도 막대했습니다. 거기에다 전국적으로 요란하게 퍼져간 노사분기로 입은 피해는 천문학적 액수에 달하며 그 결과로 입은 국민의 불안감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우리 눈앞에 정결하는 민주화를 향한 여야의 정치적 협상은 가슴을 졸이게 하고 학원의 소유는 이제 듣기조차 역겹도록 불안합니다. 실로 창세기의 기록처럼 우리의 현실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실정을 비관적으로 보려면 한없이 비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앞날을 바라볼 때 앞날이 캄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한국을 바라볼 때는 반드시 절망적이지만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적 사건처럼 오늘날 이 혼돈하고 공허한 현실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십시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흑암은 사라지고 광명이 다가왔습니다. 혼돈은 사라지고 궁창이 나타나셨습니다. 땅에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고 실과를 맺는 초목들이 나타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나타나서 찬란히 궁창을 비추었습니다. 공중에는 새들이 나르고 물에는 고기들이 무리를 지어 놀고 땅 위에는 곤충과 모든 짐승들이 뛰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 아담 하와가 일어나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흑암은 광명으로, 무질서는 질서로, 죽음은 생명으로, 저주는 축복으로 변하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한국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와 반면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교 역사 100년에 1천만의 성도가 생겨난 것은 오늘날 선교 역사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1천만의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여러분 어찌 1천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천만 성도가 주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 많은 교회들, 이 많은 성도들이 있는 이상 이것은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조국과 민족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한국의 소망은 바로 한국의 성도에 있으며 한국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때 교회가 이 사회에 앞장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우리는 살펴보고 교회가 이제는 이 민족을 앞장서서 인도해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교회가 뒷전에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창조의 역사를 베푼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인 것이며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제는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악의 세력에 대결하며 흑암을 물리치고 이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 시점에 이 교회가
아직 깊은 잠에 들어있고 입을 다물고 잠잠하고 악의 세력에 대해서 대결치 않고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한국 교회를 또다시 처참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비상한 시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잠잘 때가 아니요 깨어날 때인 것입니다. 언제나 뒤로 물러갈 때가 아니요 앞으로 나올 때인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짖지 못하는 개처럼 잠잠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 일어나셔 좋은 것은 좋다, 좋지 않은 것은 좋지 않다고 외쳐야 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현실에서 우리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우리 사회 전개해야 되고 또 반드시 이런 혼돈 가운데서 사라져가는 미덕을 지켜서 이것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겠습니까? 첫째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 사회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사랑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앞장서서 우리는 나아가 사랑의 불길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서 행하는 마귀의 역사는 사랑 대신에 미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정당과 정당 사이에 정상적인 대화를 거치게 하고 미움을 가져오고 갈등을 가져와서 한 나라의 정치를 하는데도 사랑과 대화로 하지 않냐고 미움으로 말미암아 서로 헐뜯고 서로 파괴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것은 바로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바로 미움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기업가와 노동자 사이에 노동정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폭력화됨으로 말미암아 미움이 꽉 들어차게 되었었습니다. 기업가의 마음속에도 노동자에 대한 원한과 미움이 꽉 들어차고 노동자들의 마음속에도 기업가에 대한 원한과 미움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여러분, 원한과 미움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원한과 미움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의 청약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사회 노동자나 기업가들 사이에 미움이 있으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파멸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오늘 기성세대와 젊은이 사이에 미움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곰팡이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가 위험하게 짝이 없다. 물가에서 노는 어린아이와 같고 성냥을 가지고서 집더미 밑에서 장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와 기성세대 간의 격차와 갈등, 여기에서 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젊은이를, 또 젊은이는 기성세대를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가 있을 수 없으며 또 미래가 없는 현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성세대가 없이 현재 젊은 세대가 있을 수 없으며 젊은 세대가 없이 기성세대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런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고리를 붙잡고서 연결되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의 경험을 배워야 됩니다. 그들의 역사적인 체험담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해주는 역사적인 사건을 진실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성세대는 이제 다가오는 세대는 젊은 세대의 것이기 때문에 뒤에서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동정하며 그들을 밀어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들어와서 역사적인 단절을 가져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 전에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방공 전시회에 나가서 방공 사진을 뜯어서 불러 태우면서 이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아연 실색을 했었습니다. 6.25 사변 때 공산당들이 우리를 침범해 나온 것은 너무나 사실이고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소련의 후르시초프까지라도 스탈린 명령에서 먼저 한국을 침략해 했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오늘 젊은 세대가 역사적인 기생사대의 경험과 전달한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를 짓밟는다면 오늘날 젊은 세대의 갈 길은 캄캄하고 암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역사에서 교훈을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은 현실과 미래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역사적인 정근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지혜를 배워야 될 것이요. 오늘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의 깊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지식에 우리는 오랜 인내로서 저들을 도와주고
보살펴 주어야만 할 것인 것이며, 오늘 우리 사회는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으며, 우리 한국 사회가 신속히 발전되어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며, 중산층이 우리 한국 사회를 완전히 전변하고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지. 있는 자는 탁월하게 잘 살고 없는 자는 형편없이 못 살면 반드시 계층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서 그 결과는 사회적인 혁명으로 치달아가고 말 것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다고 해서 자기들만 있으면 이 세상에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는 한 배를 타고 한 역사적인 세대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나만 잘 살고 남은 못 살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먹고 함께 입고 함께 자고 함께 깨며 함께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이 사회에서 있는 자들은 마음을 겸비하게 낮추어서 있는 자로서의 호화찬란한 사치를 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자와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운동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있는 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기의 있는 것을 없는 자와 함께 나누지 않으면 있는 자가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있는 자 행세를 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지독한 오해인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변화되었습니다.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없는 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있는 자들의 종노릇을 있지는 않습니다. 있는 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없는 자와 함께 나누어서 공평하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면 있는 자는 모조리 다 나중에 처참하게 빼앗기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움은 불신과 모든 파괴를 가져오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이 미움을 사용하여 사회 계층 간의 적대 감정을 일으켜 혁명을 가져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미움을 빼버리면 공산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남편에게 아내를 감시하게 하고 아내에게 남편을 감시하게 합니다. 자식에게 부모를 감시해서 고발하게 하고 부모에게 자식을 감시해서 고발하게 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웃음이 없고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활기차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모두를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의 근원은 미움인 것입니다. 미움의 세력을 이용해서 공산주의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은 마귀에서 나오는 것이요, 공산주의는 바로 현대 20세기에 마귀가 발전시킨 가장 흉악한 노예 제도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를 가져오겠다고 젊은 과격분자들이 날뛰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꽉 들어차 있지 않습니까? 화염병을 던지고 돌멩이를 던지고 파괴하고, 그래서 사회혁명을 가져오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처지가 될 수 있단 말인 것입니까? 미움이 꽉 들어차서 찢고 불태우고 주먹을 때리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서 어떻게 새로운 사회를 가져올 수 있단 말인 것입니까? 이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모든 관계는 사랑이 그 해결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람이 모든 나라 말을 다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모든 미래를 아는 지식을 다 가지고 예언을 하며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긴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있는 것으로 다 나누어지고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 전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형식에 불과하고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내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 삶의 근본적인 존재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라면, 우리가 우리의 뿌리에 하나님이 사랑인 것인데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회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초 없는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뿌리 없는 나무가 풍랑이 불면 뽑혀나가 버리지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초요 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은 인생이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물거품을 쥐는 것이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온 심령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초를 두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지 아니하면 인간은 존귀하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되고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북받쳐 올라와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義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을 생각할 때 언제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것을 이웃에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심각한 마음의 결심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언제나 대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할 줄 압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자살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서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심한다면 우리의 사회에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 두 사람이 모든 일에 이해하고 동정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자간에 얼마나 화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언제나 우리가 이웃을 생각할 때 내가 저 처지에 있어서 사랑받기를 원하는 만큼 내가 그를 사랑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운명과 생활은 변화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체험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전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을 줄 줄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견줄 데 없는 증명된 사랑, 이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사랑의 부채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해야만 되겠다. 이와 같은 마음의 부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체험이 여러분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원천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필요한 것은 어떠한 정치적인 혁명보다도 사랑의 혁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사랑의 혁명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한국에 어떠한 민주주의적인 좋은 정치 철학이나 제도를 가져와도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사회와 국가가 되는 것은 사랑의 위대한 혁명이 이 땅에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을 잃어버리면 자포자기하여 파괴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내일이 없는데 오늘 먹고 마시고 될 대로 되라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내일을 향한 불타는 꿈이 있어야 이 사람은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면 자멸한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나온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따라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모세가 12정탐꾼을 명령해서 가나안 땅을 40주 40야를 정탐하게 만들었습니다. 12정탐꾼이 돌아와서 잔뜩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할 때 그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굉장히 비관적인 보고를 했었습니다.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가보니 그 땅은 과연 성이 높고 골은 깊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라 키가 장대하고 우리가 비교하니 우리는 여치새끼 같더라. 우리는 데려가면 반드시 패하고 우리 처자들은
포로로 잡힐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처참하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모든 백성들의 가슴 속에서 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었습니다. 낙심했었습니다. 그들은 두 다리를 뻗고 땅을 치며 울고, 그리고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백성들의 마음을 안도해서 그렇지 않다. 그 땅에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있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같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능히 점령할 수 있다고 말하자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그 두 사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회진시켜 광야로 돌렸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첫 세례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을 잃은 사람을 붙잡고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꿈을 잃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이 다 멸하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러분과 내가 어떠한 역경에 처할지라도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꿈을 포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서 정치인이나 기업가나 학생들이 꿈으로 현실을 극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땅에 가서 새 나라를 세울 꿈을 얻고 난 다음에 꿈이 그 나이도 극복하고 그 어려운 환경도 극복하고 일어나서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유대인의 조상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 80이 되었는데 80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얻었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 짚고 애굽으로 건너가서 300만 이스라엘을 구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얻자 말자 80노구를 그는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도 없고 자금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바로에게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300만 백성을 구출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들은 그 생활 환경에서 연세로서나 환경으로 억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꿈을 주심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말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다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불어주어서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늙은이들은 꿈을 꾸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환상과 꿈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들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노사 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업가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말하셨습니다. 이제 회사를 키우기를 꺼려야 합니다. 공장을 확대하기를 꺼려야 합니다. 재투자하기를 꺼려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사업체를 줄이고 인원수를 줄여서 이제는 적당히 먹고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은 큰 충격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꿈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노사 분쟁은 한번 짚고 지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선진국이고 노사 분쟁을 통해서 선진국이 안 된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꿈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으면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리 같이 선진국 문턱에서 노사 분쟁으로 말미암아 꿈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서 후진국으로 물러가버리는 것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기업가들은 꿈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도 꿈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합쳐서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창창한 꿈을 가지고 나가면 꿈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어서 더 나은 관계를 결성해 주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재 한국의 사회는 일어나서 선진제일로 들어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중진과 후진으로 후퇴할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 어떠한 환경에 처해서 충격을 받아 꿈을 포기해버리고 자포자기할 것이냐, 억센 꿈을 가지고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밀고 나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중병 환자는 살겠다는意欲과 살 수 있다는 신념을 잃어버리면 백약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내가 잘 아는 성도 한 분 있는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부정적으로 보도록 태어난 분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긍정적인 설교를 했건만은 그 설교는 한쪽 귀로 들어서 한쪽 귀로 다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 마음에는 완전히 부정적인 색깔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안 지 한 20년 전인데 20년 동안 내가 만났을 때 언제나 이 나라 망한다고 그랬지 흥한다는 말 못 들었었습니다. 이 사회가 망하고 이 나라가 망하고 이 정부가 망하고 우리 온 국민들은 도탄에 빠질 것이라고 20년 동안 늘 그렇게 말했지만은 20년 동안 이 나라는 망하지도 아니하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우리나라는 계속 발전하고 우리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해져 오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일단 부정적인 안경을 쓰고 보면 온 눈에 보이는 것은 부정적인 것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파란 안경은 천지를 파랗게 보이게 하고 빨간 안경은 천지를 빨갛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안경을 써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경을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안경을 벗어버리면 보통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나 십자가 안경을 끼고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경은 어떤 안경일까요? 십자가 안경을 끼고 죄를 바라보면 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으면 그곳에 용서하는 보혈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보혈을 믿으면 용서받고 이롭게 되므로 얼마나 긍정적인 것입니까?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보면 이 세상이 모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건 보이지만은 십자가 안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십자가의 안경을 통해서 보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성령께서는 어두움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보면 질병밖에 안 보이는 세상 속에서 치료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질병에 취해서 고통에 취할지라도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보면 치료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금슬기게 주를 의지하면서 치료하는 주님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 치료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저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시와 은극기와 저주밖에 보이지 않는데 십자가의 안경을 통해서 보면 그 은극기와 가시는 다 채해지고 저주는 다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천지가 충만한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 말이 쑥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십자가의 안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와 같은 축복의 안경을 끼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보면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이 세상에 영원한 미련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내 눈앞에 환하게 보입니다. 내가 영원히 들어가서 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이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실 현실에 붙잡혀서 여기에서 울고 웃고 이 자리에서 살려고 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십자가 안경을 끼고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전 세계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굳건한 신앙을 가져오게 되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운명과 환경을 지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필요한 것은 우리 4천만 동포가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 안경으로 갈아 끼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끼고 있는 그 저주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십자가 안경으로 바꾸어 끼어서 모든 사물을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통해서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거대한 역사적인 변혁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힘을 합하여 위대한 조국 건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시련에 부딪힙니다.
이 시련들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자원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가지는 것이며 꿈을 가지는 것이며 신념을 가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가슴 속에 사랑이 사라지고 꿈이 사라지고 신념이 사라지면 다가오는 무서운 시련과 폭풍우를 이겨나갈 자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꿈과 신념이 있는 이상 우리는 어떠한 역경도 모르다 우리의 밥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내일을 아름다운 창조로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십시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 중에서 가장 크나큰 변혁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역사상 아직 보지 못한 민주화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원수 마귀는 우리 사회 가운데 들어와서 사랑 대신에 미움으로 온 사회에 펼쳐놓으려고 합니다. 꿈을 짓밟아버리고 절망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포감을 넣어주어서 신념을 빼앗아가고 부정적인 태도로 채워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하여금 침몰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악한 마귀, 이 악한 공산주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줄기차게 사랑과 꿈과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두 가지 폭풍우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배나 비행기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나 풍랑이나 악천후를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하도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번 공중에서 악천후를 만나 수시간씩 심한 시련을 겪고 고통을 당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여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좋은 기상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비행기 여행이 편안하게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어느 곳에 가나 편안하게 여행을 하고 기상이 좋았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깨달은 것은 미리 기도를 해놓아야지 막 어려움을 당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벌써 때가 늦다는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하나님이신지라 미리 우리의 문제를 상의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인간 생활은 이와 같은 자연적인 풍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인생 풍파인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이나 풍파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인생을 살면서 풍랑이나 풍파를 당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풍랑이나 풍파가 다가올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한다면 풍파에 휩쓸려가 희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유대 땅에 그라사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를 잘 모시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며 형제간 우애가 있고 친구들 간에 인기가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 생활과 사업에 굉장한 충격을 받는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실패가 마음속에 아주 쓰리고 아팠었습니다. 이것이 집착관념이 되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나는 이 일에 그 실패로 말미암아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을 빨리 마음속에서 틀어버려야 마음이 고침을 받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점점 마음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한 가지 일에 실패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확대돼가지고서 나는 인생 실패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래서 그는 무기력하게 되고 이제는 부정적이 되고 매사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잘 울고 그리고 낙담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압박되어 있으니까 불면증도 걸리고 머리도 아프고 먹은 것이 소화도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온 전신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그는 노연함을 받지 못하고 계속 생활하다 나니까 서서히 이것이 더 깊어져서 우울증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제 사람들과 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부모들이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내하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자식하고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더 친구들하고는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다가 혹은 잠을 자면 아침 해가 높이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잠을 잡니다. 그리고 혼자 앉아서 울고 탄식을 합니다. 이러면서 그 우울증이 점점 뿌리가 깊어지자 그는 몇 번이고 자살을 하려고 기도했었습니다. 가족들이 안심하고 그를 놓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자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우울증을 그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이 무너지면 원수들이 점령하는 것처럼, 담이 무너지면 도적이 집을 침범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그 스스로를 막던 그와 같은 힘이 없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자포자기하게 된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의 마음문을 열어 제껴버리자 마귀 떼들이 구름대같이 와서 그 마음을 점령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섭게 정신 이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본인의 인격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와서 그를 점령하자 마귀의 성품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부모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서운 난폭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심한 고통의 폭풍우가 휘몰아쳐 왔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마귀는 불안과 공포와 미움과 고통과 절망의 폭풍우를 마음속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 공포, 미움, 고통, 절망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이러므로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밤과 낮처럼 분명하게 분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러분과 나를 붙잡아서 고통의 폭풍우 속으로 휘몰아치는 것입니다. 이 그라사이는 그만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점령하자 그 영혼의 깊은 곳에 썩이쓴 고통의 홍수가 닥쳐왔습니다. 거대한 고통의 휘오리 바람이 그 마음속에 불어왔었습니다. 그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속의 폭풍에 휘말려 그는 광야로 공동묘지로 뛰어나갔었습니다. 옷을 다 벗어 제껴버렸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고함고함치며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돌멩이를 들고 그를 찍어서 온몸에 상처 투성이가 되었었습니다. 그는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귀가 오면은 개인의 가슴 속에 고통의 풍파를 가져옵니다. 가정에 고통의 풍파를 가져옵니다. 사회와 국가가 고통의 홍수에 휘몰아치게 되고 고통의 폭풍우가 불어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에게로 나와서 우리의 피난처를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나를 고통의 폭풍우 속에서 건져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종교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철학이나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강령을 주시려고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무기력에서 건져내 주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마귀의 고통과 질병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생활의 가시와 응급기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는 예수여, 종국적인 죽음의 가장 처절한 절망에서 생명의 영원한 광명을 비춰주기 오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우리 사람들을 고통에서 건지는 것이 그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으며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이 고통의 풍랑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두 손을 활짝 내어 미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이 그라사인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의 가슴에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처자의 슬픈 눈물과 탄식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을 쓰고 오셨지만은 그는 하나님이었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천리 밖의 일을 환히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와서 이 그라사인의 가정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바로 우리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광야같이 만들고 공동묘지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마귀가 와도 그 사람의 가슴과 가정과 생활을 광야로, 그리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공동묘지로 휘몰아쳐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처참한 환경을 바라보시고 이들을 건져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보시고 우리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는지 몰랐었습니다. 날씨가 맑고 좋았습니다. 순풍이 불었었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바다가 잠잠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끌고 나왔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배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벌써 그라사 지방에 있는 마귀는 예수께서 와서 이 고통당하는 사람 몸에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찌한지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일으켰어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배를 뒤엎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깨어있는 이상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어떠한 마귀도 예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주무시게 해야 그 배를 뒤엎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들어오자마자 마귀의 영은 와서 제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기울이게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 부귀, 영화, 공명에 대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서로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만 마귀의 미혹에 빠졌어. 그들은 세상 일을 생각한다고 옆에 예수님이 배 탄 것을 잊어버렸었습니다. 예수님과 아무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과 기도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홀로 두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그만 배를 타고 가시는 중에 주무시고 말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시자 말자 마귀는 이때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실 때는 그들이 배를 뒤엎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대낮에 맑은 하늘에서 강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갈릴리 바닷물을 뒤엎으셨습니다. 바닷물이 산더미처럼 떴다가는 배에 떨어집니다. 물이 가득해집니다. 제자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바닷물을 퍼내려고 하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물을 덮으셨습니다. 이제는 어찌할 수 없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자 비로소 그들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그들은 예수께 가서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무관심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보시고 난 다음에 즉시로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의젓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여 잠잠하라.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의 뒤에 있는 원수 마귀를 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의 꾸중을 받자마자 순식간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보시고 꾸짖으셨습니다. 왜 두려워했느냐? 너희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너희 믿음을 내게 두지 아니하고 너희 믿음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 부귀, 영화, 공명 이런 것에 두었기 때문에 마귀가 너희들을 공격해 온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을 언제나 관심을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결사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이상,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있는 이상, 예수님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있는 이상 마귀는 풍랑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잠재워 놓기만 하면 우리에게 와서 마음대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풍랑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예수님을 잠재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거치고 말씀 읽기를 거치고 찬미하기를 거치며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거치면 예수님을 잠재워 놓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서 예수님이 잠자고 계십니다.
종교의 형식만 했지만은 이미 신앙은 잃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잠재워 놓았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어서 인간적인 것을 말하고 정치, 사회, 경제 같은 것을 말하지만은 살아있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찬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잠재워 놓았었습니다. 예수님을 잠재워 놓고 나면은 원수마귀는 그때부터 풍랑을 휘몰아칩니다. 개인의 가슴 속에 고통의 풍랑을, 가정에서 풍랑을, 사회와 국가의 무서운 풍랑을 가져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예배 드림으로 예수님을 잠에서 깨워 일으켜 만드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예수님을 잠에서 깨워 일으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월 3일 여의도 광장에서 적어도 200만 이상의 성도가 모여서 하늘을 향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나라에서 깨워 일으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자복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갈릴리 풍파를 잠잠하게 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정치적인 사회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며 우리의 사업장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며 우리의 학원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며 우리의 사회에서 주님께서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이와 같이 주님께 깨어나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주께서는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본 성례를 하는 동안에 한 교포를 만났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50평생을 살은 분인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열렬한 크리스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늘 찬송을 가르쳐주고 기도를 해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에서 집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 세상에 나가 살자니 한국인으로서 일본 사회에서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뿌리를 박자고 무수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점점 예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 어머니의 찬송 소리가 귀에 가물가물 들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세상을 떠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뼈가 쓰러지도록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동경에서 부동산 장사로서 손꼽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좋은 집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옷도 입고 그리고 호사스러운 삶도 삽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당뇨병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당뇨병이 심했던지 음식은 눈으로 구경만 하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돈은 많이 벌어놓았지만 이제 한참 살 중년에 고통 속에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당뇨병이 악화되어서 다리 뼈에 구멍이 뚫어졌습니다. 양다리의 허벅지에 구멍이 떨어졌는데 병원에서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두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한참 살 50대 두 다리를 잘라버린다면 사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절망에 처했습니다. 잊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의 생활 속에 무섭고 거대한 풍랑이 다가왔었습니다. 그는 돈으로, 의학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이 풍파를 잠잠케 할 수 없었습니다. 고통과 절망에 처했을 때 그 동생의 부인이 한국서 살아서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일본으로 시집 온 분인데 그 아주머니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의 병은 한국으로 나가야 삽니다. 한국에 가면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에 가서 죄를 회개하고 옛날 시어머님께서 모시던 그 예수를 모시고 돌아와야 주님께서 고쳐야 고치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간절한 청원에 못 이겨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서서 걸을 수 없으니까 휠체어에 앉아가지고서 한국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오살리 기도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옛날 어머니의 기도소리를 기억하고 땅을 치고 회개를 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았었습니다. 그 결과로 신기하게 그만 일주일 이내 그 당뇨병은 낫고 그렇게 구멍 뚫어진 것이 다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걷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건강했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태양이 떠올랐었습니다. 이래서 저를 만나러 오니까 제가 일본 오사카에 성례를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오사카로 급히 비행기를 타고 오니까 또 저는 한국으로 나와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또 오사카에 성묘를 가니까 일본 동경에서 온 가족이 다 함께 저를 만나러 왔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제 목사님 나는 죽음에서 삶을 얻었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에라 이제부터 하면 크게 내가 협박을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보통 말에서는 또다시 세상으로 흘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분 말했으면 여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돈 벌었을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풍파로 말미암아 돈이 소용이 없게 되었다. 아무리 물질이 많은들 당신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죽음에 처했을 때 어머니의 기도가 하늘에 쌓아놓았다가 당신을 거쳐줬다. 이제 다시 한 번만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용서 없이 사정 없이 때려서 요번에는 데리고 가버린다. 다시 병 고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에게 할 일을 보여주겠다. 당신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에게 사업을 다 맡겨라. 이제는 부동산 회사를 동생에게 맡기고 당신은 회장으로 물러앉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많은 돈과 당신의 청춘과 시간을 바쳐 주의 사업을 하라.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이제 내가 선교 여행하는데 당신 따라 붙이고 그래서 남은 여생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전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당신의 생명 한껏 살 수 있을 것이 하늘나라 가시도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간절히 안수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풍파가 다가오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저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을 잠재워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에서 고통의 풍파가 다가올 뿐 아니라 여러분과 내 가슴 속에 고통의 풍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찌하는지 고통의 풍파를 가져와서 여러분과 나를 광야로 생명이 없는 공동묘지 같은 처절한 인생으로 전락시키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부여잡고 그 날개 아래 피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마귀의 일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오늘날 또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자유케 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하려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군대막이 들린 자의 처절하고도 불쌍한 상황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주님께서 그를 고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탄 배가 육지에 되자마자 마귀는 이미 자기가 진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별 도리 없이 예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마귀는 군대 막이 들린 자 그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뜨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합니까?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무적행이란 마귀나 귀신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보고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는 군대입니다. 로마 시대 군대라는 것은 2,000명의 군인이 모이면 한 군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가슴 속에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와 있으니 이 사람의 마음의 풍랑이 얼마나 거세였겠습니까? 이 사람의 고통이 어찌 거기에 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2,000마리가 아니라 수억 마리의 마귀라도 예수님 이름 앞에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이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있게 되어 있지 귀신이 들어와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단호하게 나오라고 하자 이 귀신을 말하셨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수천 마리의 돼지가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람 몸에 들어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짐승의 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귀신은 사람 몸이나 짐승의 몸 밖에서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어찌하든지 엉망으로 사람에게 붙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수많은 일들이 귀신 때문에 일어납니다. 더러운 생각, 음란하고 방탕한 일, 악한 일이 생기고 불열이 생기라는 일, 거짓말하는 일, 도둑질하는 일, 여러 가지 풍파가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귀신들이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처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개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란 전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세후에 이 땅에 남긴 말씀 중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징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의 개인의 생활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 국가에서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고 많은 절름발이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속에 기쁨이 충만하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사회의 제도와 환경이 절름발이가 되고 안전뱅이가 된 것은 귀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복음으로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예수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면은 귀신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과 소망과 믿음과 사랑과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명령하시며 이 귀신들이 나와서 일시에 돼지떼에 들어가며 돼지들이 그만 미쳐서 전부 산비탈로 뛰어내려가 호수에 들어가서 빠져 죽고 말한 것입니다. 귀신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짐승에게 붙어도 짐승이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전부 호수로 내리다가 물에 빠져 죽고 말한 것입니다. 귀신이 나간 이 사람은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머리를 바로 고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아주 훌륭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온 동리를 공포로 몰아넣고 산천초목을 떨게 비명을 지르면서 자기 몸에 상처를 입은 이 사람이 그 마음속에 폭풍우가 나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풍랑이 나가버렸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평안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이번 보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아버지 어머니 너희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과 동리 사람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의 개인이, 가정이, 우리의 사회와 생활이 정상적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났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만에요. 2000년 전의 귀신은 오늘날도 있습니다. 2000년 전의 마귀는 오늘날도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불의, 수학과 저주, 절망을 대신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당한 고통과 흘리신 피로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죄를 회개하고 들어온 사람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이제 예수님은 이러한 성도를 통해서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귀신의 일을 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주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합니다. 방언은 영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가는 위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의 찬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보좌로 삼고 와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만리 장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나와서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고 참여하며 나올 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그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환경의 풍파를 가져오고 우리 속에 고통의 풍랑을 가져오는 원수 마귀와 귀신을 모두 다 쫓아내고 여러분과 내 영혼 속에 의와 평안과 희락과 소망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수많은 풍랑은 그 배후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이 풍랑의 이유가 나라에 있다, 부모에 있다, 이웃에 있다, 형제에 있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는 풍랑의 근원은 원수 마귀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를 파멸하려고 여러 가지 수단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유를 안적 우리들은 나라를 원망하기 전에, 이웃을 원망하기 전에, 부모를 원망하기 전에 우리 자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나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나를 내적인 풍랑과 외적인 풍랑에서 놓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야말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라의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동 현장, 학원, 우리의 가정의 풍파를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으로 하여금 여러분과 나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게 합니다. 이 그라사인의 부르짖음, 그 부모와 그 처자와 그 가족들의 울부짖음을 예수님은 들으시고 갈릴리 호수를 넘어서 그라사인을 찾아오신 그 예수께서는 오늘날도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법칙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전능한 하나님은 오늘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오늘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 주셔서 여러분과 나의 운명과 환경의 풍파를 잠잠케 하시고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믿음이 넘치게, 소망이 넘치게, 사랑이 넘치게, 평화가 넘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일어나 예수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우리들은 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은 우리의 가슴에 일어나는 그 무서운 풍파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죄악과 탐욕과 탐심의 풍파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광야와 같고 공동묘지같이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가정을 황폐하게 만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풍파가 일어나서 우리 사회와 국가를 뒤엎어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원수 마귀는 오늘날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풍랑을 가져옵니다만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 풍랑의 현장에 나타나셔 풍랑을 우리 속에서 내어 쫓아내고 환경의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고 오라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풍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주님을 잠에서 깨워 일으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증인과 증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거짓말, 허위, 유언비어, 헛소문, 무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은 증인이 아무런 확실한 증거도 없이 뜬 소문을 낸다든지 떠돌아다니는 말을 듣고 이것을 증거로 말할 때 그를 지적해서 하는 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의 말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근거에 서서 말을 해야 우리 말이 거짓이 안 되고 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는데 무엇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육신을 입고 태어나게 하신 것을 증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33년을 사시는데 마지막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실 때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시고, 그는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낱낱이 청산하기 위해서 자기나의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하늘에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영원한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증언할 때 우리의 증언이 증명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말만 하면 저 사람이 지어내어서 말을 하는지 소설을 말하는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이 흔들릴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나타날 때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믿음 속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의 신빙성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증거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실제적인 능력으로 그것을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증언에 대한 확실한 증거의 제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을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신앙이든지 모두 다 증명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과 나는 죄사함과 중생을 전도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지어서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참된 말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개인의 가슴 속에 증명되어야 되고 또 대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 우리의 추악,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청산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우리의 생애 속에 거듭나는 위대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스승인 니고데모가 하루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만일 하나님이 선생과 같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이와 같은 많은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간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이 말에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이여, 나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입니다. 내가 어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이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거듭난다는 체험은 우리가 육신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과 똑같은 위대한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태어난 사실을 온 이웃이 다 압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치 바람이 불면 환경에 증거가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과 내 속에 거듭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며 말씀을 즐겁게 읽게 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며 교회 나오기를 즐거워하는 생활에 크나큰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증거를 체험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이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 체험의 깊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시험과 환난의 바람이 다가오면 그 신앙은 송두리째 뽑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중생한 깊은 뿌리를 가진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부딪혀도 뿌리가 깊은 체험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만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명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마귀가 아무리 참수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중생의 체험을 마음속에 깊이 한 사람은 대외적으로도 분명한 그 열매로서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이 기뻐하게 되고 절망했던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늘 화를 내던 사람이 이제는 마음이 너그럽게 되고 술이나 담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끊게 되고 또 이 세상적으로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이 그 길에서 돌아서게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 참말하게 되고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질하지 않게 되는 윤리와 도덕적인 생활의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외적 변화의 증거를 바라보고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진실로 들어오셨다, 저 사람은 진실로 변화를 받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사함과 중생을 증거할 때 반드시 내적 증거와 외적인 증거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한 체험은 증명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중생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잘 알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성령을 손으로 만져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불확실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바라면 성령이 우리 속에 넘쳐와서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증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120문도가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열흘 동안 일심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 날에 이르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속에서 성령이 넘쳐나와 우리의 혀와 입술을 붙잡아서 다른 방언으로 말할 때 우리 속에 성령께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너는 성령으로 충만함 받지 아니었다, 성령이 같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을 한다고 해도 마귀의 말은 거짓이요, 우리는 성령이 같이 계신 것이 우리 직접 방언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성령을 받고 오랫동안 방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스스로 무지하고 몽매하며 무능력한 사람인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내 뱃속에서 성령께서 생수가 강같이 넘쳐나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 증거가 얼마나 마음에 뚜렷한지, 나는 무능력하고 무력하나 성령께서 나에게 계시도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넘지 못하심이 없다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시므로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능력을 얻어서 복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을 때 마귀는 참수할 수가 없고 우리는 확실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놀라운 간증을 하나 들었었습니다. 일본 여성이 이런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있잖아요, 그 방언을 자기가 지어서 하는 같은 느낌이 생깁니다. 너무 방언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내가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또 마귀가 와서 그 방언은 내가 지어서 하는 것이라고 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겁이 나서 방언을 하다 말다 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면 반드시 마이아와셔, 이 방언은 내가 지어서 하는 말이라고 꼭 공격을 한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방언을 잘 못하고 있는데 한 번은 동생과 사업할 일이 있어서 동생에게 전화를 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은 이태리어를 공부를 해서 이태리 말을 잘하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에게 전화를 걸다가 가만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와 버렸었습니다. 그가 중지하려도 안 되게 전화통에 대고 방언으로 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이 이제 누나가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나. 그래서 아이 동생 미안해. 그러니까 누님, 지금 누님 말한 건 뭔지 알고 말을 했어요. 그래, 나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지금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지 성령이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내가 전하는데 왜 이렇게 방언이 나오지?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누님 잘못할 것 없어요. 큰 기적을 내가 보았습니다. 누님 지금 방언 말은 의미가 뭔지 모르지요? 내가 알 테겠냐? 누님이 분명하고 똑똑한 이태리 말로 동생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동생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고 믿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는다. 이 말을 이태리 말로 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누님이 이태리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떻게 문법도 틀리지 않고 발음도 틀리지 않고 그렇게 정확한 이태리 말을 합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동생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그 자매님은 자기가 지어서 한 말이라고 늘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지어서 한 말이 아니라 자기 속에 성령이 살아계셔서 성령이 자기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얻고 아주 신앙이 이게 양양하게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에 증거가 있을 때 여러분과 나의 신앙은 확고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무엇이라고 참소를 해도 그 참소에 흔들리지 않은 것은 증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은 치료의 복음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3분의 1을 병 고치는 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나 70인의 제자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복음 전가하고는 곧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치료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진실로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복음을 전가할 때 그 증거의 표적으로서 우리 가운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더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이 나타나야 진실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니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니 많은 사람이 그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많은 절름발이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육으로는 보지 못했지만은 빌립이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진히 성령으로 나타나셔 귀신을 쫓아내고 절름발이와 안진뱅이를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뚜렷이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루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루다의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이 걸려서 8년 동안 심상에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루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애니아가 8년 동안 중풍에 걸린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베드로가 이 루다에 오셔서 그 애니아의 침상 곁에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애니아야, 나사렛 예수께서 너를 고쳐주시니 일어나서 심상을 정돈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 애니아는 치료를 받아 8년 동안 들어놓였던 침상에서 일어나서 건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보자 루다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것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입으로 증거하는 말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들은 수없이 때를 지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또한 요빠에 갔을 때 요빠에 도르가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과부들과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가 병들어 죽자 이 사람들이 그를 씻겨서 옷을 입혀 다락방에 누워놓고 베드로를 청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찌 도로가가 생전에 만들어준 옷들을 내보이면서 과부들이 울며 이 도로가를 살려달라고 했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락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었으므로 그는 담대하게 도로가를 바라보고 도로가여 일어나라고 하며 도로가가 눈을 뜨는지라 베드로가 그 손을 잡고 일으켜서 그 사람들에게 데리고 나오며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도로가를 보고 입이 딱 벌어져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계신 것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거대한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증거를 통해서 증명되며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말하지 않고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음 증거는 반드시 증거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임재하심이 치료의 능력으로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예수께서 진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것은 치료의 능력으로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증명 안 되면 사람들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마귀들도 참수하여 우리의 증거하는 복음이 거짓된 것이요 지어낸 헛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의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날 때 불신자들도 마귀들도 입을 다물고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는 단호하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증거하는 복음이 위대한 능력으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생활 속에 증명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첫 아담은 우리의 조상이 됐었습니다만 그런 하나님을 반역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영이 죽은 채로 쫓겨나고 육신도 흙으로 돌아갈 줄 아는 사형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그가 사는 땅은 가시와 응급기가 나고 그는 저주를 받았어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겠다는 명령을 받고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예들은 벌써 영이 죽어서 태어나고 그의 육신들은 이미 죽음의 날을 기약하고 이 땅에 살았었으며 그의 삶 자체여도 저주와 곤고와 가난과 슬픔이 꽉 들어찬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아담에 지은 모든 죄를 책임지시고 모든 사망을 책임지셨습니다. 저주를 당신이 책임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형벌을 받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죄를 위해서 형벌받은 것은 없습니다. 처음 아담이 가져온 하나님을 반역한 죄와 영적인 죽음과 육신의 죽음과 저주와 절망을 한꺼번에 다 당신이 안고 책임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여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깨끗이 청산할 수가 있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칠 때 주님께서는 처음 아담 속에서 빚진 것을 하나도 없이 주님이 다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한 것처럼 옛 아담의 삶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낭패와 실망과 절망과 처참한 가난에서 해방을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삶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넘치도록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낭패와 실패의 삶에서 성취와 성공의 삶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증명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생활 속에 언제나 저주에 꽉 들어차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헐벗음과 굶주림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신다고 말하면 누가 우리를 믿어주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했으며 제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은즉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저주에서 해방된 것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증명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단호한 신앙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요 저주에서 해방을 얻은 자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복음 전가할 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주셨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가난한 자가 그리스도의 복을 받아 수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을 증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은 행행과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이 땅은 전셋집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도 전셋집 땅이요 여러분과 나의 생명도 전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전세의 기한이 차면 우리는 이 땅도 이 몸도 버리고 떠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예비해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이제 또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공중재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공중으로 영접해서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그동안에 이 땅은 7년 동안 심판과 환란이 이 땅에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난 다음 그리스도는 그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잡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고 용적 마귀를 잡아 7년 동안 무지경에 가두어버리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은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하고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지어낸 말이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우화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증거하는 이 말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증거 재료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나무에 삭신하고 잎이 돋으면 곧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니 이처럼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내가 곧 가까이 와서 문 밖에 선 줄로 알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 70년 만에 로마의 디도 대장에 의해 공격을 받아 망해서 풍지박산되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유랑민족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언한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며 하나님 섭리가 나타나서 1948년 5월 15일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삭신하고 잎이 돋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세계의 시계인 것입니다. 역사의 시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가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었는데 성경 레위기에 보면 한 남자의 한 세대를 50년으로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약 40년이 가까워 왔는데 이 세대가 이제는 끝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리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독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말씀한 말세가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태어서 다니엘은 더 위대한 예언으로서 우리에게 증명해 준 것입니다.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금이요, 가슴팍은 은이요, 허리는 동이요, 다리는 철이요, 열발꾸락은 철과 흙이 섞여 있을 때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이 하늘에서 날라와서 이 우상을 때리며 우상이 가루가 되어 천지에서 사라지고 이 돌만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계시를 받아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황금의 머리는 바벨론이요, 은의 가슴은 메대와 파사요, 이 허리는 헬라요, 거기에서 철의 두 다리는 로마요, 그 다음 로마의 판도에서 역사의 마지막에 열발꾸락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열 나라가 서로 합쳐서 마지막 옛 로마 판도에 정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강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은 12개국으로 지금 이 시를 조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58년 로마 조약을 통해서 이 시가 설립되었습니다. 유럽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경제 공동 조직체를 만들고 그것이 장차 유럽 통합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958년 이 시를 조직하고 난 다음 꾸준히 성장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1986년 12월 31일자로 유럽 공동기구는 이제 각 나라 국회에서 통과시켜 1992년에 유럽을 정치적으로 통합할 것을 결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나라 국회에서 이것이 비준되고 통과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럽은 기어코 다니엘이 2600년 전에 환상 가운데 본 것처럼 거대한 하나의 연방으로 조직되어 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또 지중해에서 큰 무서운 짐승이 나오는데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뿔 가운데 적은 뿔 하나가 나와서 뿔 3개를 뿌리채 뽑고 난 다음엔 하늘의 하나님께 향해서 참남한 말을 하고 한때 두때 반때 또한 세상을 다스리나 그러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시고 나라를 성도들에게 내어주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여러분, 장차 유럽은 10개국이 통합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합된 유럽에 한 사람의 적은 뿔 위대한 지도자가 생겨서 새 나라를 송두리째 뿌리째 뽑아서 단일 국가로 통합시키고 그리고 강대한 정치 경제 군사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 세계를 호령하며 하나님 없는 세계를 건설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이 적그리스도를 처치하고 그리고 천년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 예언이 현재 우리 눈앞에 역사적으로 증명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고 여러분과 내 눈앞에서 옛 로마 판도에서 유럽은 지금 12개국이 통합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중에서 예언한 대로 10나라가 하나로 통합되어서 연방이 될 것이며 그 중에 세 나라가 하나로 합치게 될 날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한 것인데 이 예언이 우리의 현실적인 눈앞에서 역사적으로 성취되어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예언은 참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이 참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말은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는 증거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허위와 거짓이라고 공격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확실한 증거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가 없는 허위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중생 때 증명되었으며 성령 충만으로 증명되었으며 치료와 귀신 쫓아냄으로 증명되었으며 아브라함의 축복을 체험함으로 증명되었으며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됨으로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증명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참으로 여러분과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과 무의미와 죽음과 절망에 꽉 들어찬 세상에 우리 주 예수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삶의 가치요,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에 취해서 희생몽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원하와 기도하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도 다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